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왕궁의 옥상에서 산책을 하던 다윗 왕이 목욕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그녀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녀에게 결혼한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합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자신과 정을 통했고 자기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휴가를 주면서 밧세바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임금님이 살아계시고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컨대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윗은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작은 악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점점 더 큰 악을 저지르기 마련이지요. 자기 앞에서 먹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가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날도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부하장군 요압에게 전하라며 비밀리 편지를 써주고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극심한 최전선으로 보내 그를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간 것이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냈고 그리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은 매우 합법적으로 그의 아내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악행을 규탄하고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내릴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다윗 네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이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예언자 나단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들마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권력 투쟁을 겪어야 했고 마침내 그의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의 권력을 안정되게 승계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과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예언자 나단의 예언처럼 다윗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나단의 비판은 남편 있는 여인을 욕보인 다윗 왕의 욕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꼼수를 쓰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성선을 인용하며 그가 주님을 무시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가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 그것은 나단의 비유가 시사하는 것처럼 가진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그것마저 빼앗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그것마저 빼앗지 않고서는 편할 수 없는 가진 자의 욕망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 계신 일,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더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이후로 기껏해야 유예되었거나 아니면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경험은 성서의 증언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데 성서는, 그런데 부자가 3대는커녕 그보다 더 잘 나가는 세상은 성서의 증언에 상응하지 않죠. 그런 성서의 증언을 믿는 것은 유치한 기복신앙이나 유아적 종교관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경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먼저 그 계약을 파기해 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 그것은 심판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 나단의 규탄의 다윗 왕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했고, 주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 어린 목동으로 사울 왕의 무기 시종이 되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 왕의 신뢰를 얻지만 그의 끊임없는 불타오르는 질투로 쫓겨나고 살해의 위협 속에 도망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용병 대장이 되었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후 30살에 유다족 속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지만 그는 평생을 전쟁과 전투와 정치적 음모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숨과 권력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당대 이스라엘을 통일했지만 그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권력 승계를 확고하게 하려고 정적이 될 만한 모든 인물, 특히 그에게 평생을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부하들마저 다 사전에 제거할 만큼 그는 충분히 잔인하고 그는 충분히 교활하고 그는 충분히 전략적이며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다윗의 역사를 상세하게 전승하고 있고 그가 남긴 그 수많은 시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인격적 모순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의지는 그러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바리사이파 유대인으로서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정적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 계획과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또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우리들의 성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겸손히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준수, 우리들의 인간적이고도 지극히 도덕적 삶이 아니라 믿음, 우리가 인간이기에 약하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신 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고, 신념과 신분이 다르다고, 성과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구별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더욱 차별할 수 없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이른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며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들 치유받은 사람들을 언제나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병이 병든 사람을 소외시키고, 병이 병든 사람을 차별받게 하고, 병이 병든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것은 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던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병든 사람, 일상생활과 모든 관계로부터 격리되고 마침내 축출되고 고립됩니다. 예수께서 치유받은 이들을, 그들을 추방했던 그들의 집, 그들이 본래 속해 있던 공동체, 그들이 아프기 이전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로 다시 되돌려 보내신 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적 경험을 초월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지극히 평범한 크로노스야말로 기적으로 가득 찬 카리스마라는 것이지요. 종교는, 신앙, 일상에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니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이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한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를 보는 눈을 선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이야기하기, 이것을 간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신뢰의 상실,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 단절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도전입니다. 의식과 세계관의 단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단절입니다. 1세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급변한 현실의 강요든 어떤 이유든 사실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신앙적 삶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족신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고백한 야훼 하나님은 대를 이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신앙은 조상들에게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를 이어 이야기함으로써 전승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 LA에서 열린 제8차 세계 한인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매 4년마다 열린다니 32년의 역사를 가진 선교대회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 등 신학과 전통의 차이를 넘어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경험을 나누고 우리 교회와 선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른바 보수 집단은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방향은 자로 잡은 것 같은데 열정이 없었습니다. 이민 목회건 현지 선교건 한결같은 고민은 세대를 이은 신앙 전승의 문제였고, 교회 조직과 지향점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느냐는 교회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의 추락, 고령화와 한국교회의 부정적 비관적 미래는 전적으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경동교회, 71년의 역사를 가진 경동교회,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주년이 되는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민족과 교회들이 경동교회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운 마을,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 이 빛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고 희망을 찾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까? 중요한 건 꿈입니다. 비전이죠. 신자의 숫자도, 아름다운 예배당도, 재정도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아들과 딸들,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니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저희가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